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의 히브리어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탄생할 한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실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사역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림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라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요, 예언되었어요.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와가 아기를 낳았을 때 덕남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었다 할 때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메시아인갑다 라고 했던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얻었다라고. 메시아인갑다 했는데 아니었죠, 그죠? 예, 벌써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유가 이 사상이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한 아기로 오십니다. 아기. 중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꼭 아기로 안 와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대 신화에 당군 왕검이 300몇 명을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러지요. 아이를 안 오고 바로 어른으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건데 하나님은 아기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평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낳았다. 맞잖아요. 집에 아기가 나잖아요. 지금이야 아기를 안 놓는 시대가 되었고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놓는 집들 있지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기 놓고 하는 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탄생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만 만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생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예수님도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평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평민의 삶이에요. 저 고관대작으로 오신 거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엘리시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과연 누가 알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를 썼으며 누가는 왜 가난한 표는 그냥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대상이 달랐어요.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서신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땐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다릅니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대상이 다르니까 그래요. 대상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부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동정녀. 처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알말은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처녀에게서 났다. 젊은 여자에게서 났다 표현도 쓰는데 어떤 처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탄생은 신비로 가득 찬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신비롭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동정녀 탄생이 도저히 이해가 되니까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논리가 안 맞아. 시작부터. 성경은 시작부터 논리 모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논리를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이성을 뛰어넘는 걸 믿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수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이 처녀가 히브리어 알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의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씀은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의 하신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정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습니다.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지는가? 예수님 걸었다니까요. 무리를 걸었어요. 이 지구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 예수님에게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베드로. 베드로를 걸었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활짝 뛰니까 안 이리 간 거예요. 딱 걷다가 보는데 바람이 찬바람 보여. 신비는요 찬바람 올 때 딱 깨거든요. 내가 뭐하지? 내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순간 물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은요 믿음은 무리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뭐하지? 아닙니다. 그런 정신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곱게 믿고 나가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비하네요. 아니 사람인데 어린 양이래요. 죽임을 위하여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양이 우리는 잘 모르지요. 양은 죽기 위해 준비된 짐승이에요. 6월절 양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우잖아요. 저기 12장에 이제 양이나 염소나 그 어린 양이 어린 양 1년 된 짐승 양을 잡아서 죽이는데 염소나 양을 잡아 죽이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인관과 자우스 피를 바르면 뛰어넘어간다잖아요.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를 좌우 문술지에서 문인방에 바르면 짐승 마귀가 와서는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 문에
피가 발린다. 누구 피? 예수님의 피가 발린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열정 약 곧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에 대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이거 못 버리거든요. 버리게 섬유되는 것도 가지고 가요. 교회 나와서 그 말씀 드리니까 내가 버려야지 하고 주위에 버리겠으면 돌아갈 때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 도로 짊어지고 가요. 매일 반복해요. 그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대성을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로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